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다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삽니까? 우울하고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짜증이나 부려가면서 원망이나 해대면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도 싫어해요. 아이들도 싫어해요. 남편도 싫어하고 아내도 싫어합니다. 교인들이야 오직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명랑하게 기쁘고 즐겁게, 제 얼굴이 주름살이 많죠. 잔주름이 많아요. 저 집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자면서도 웃는다고. 좀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 어때요?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해서 많이 웃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웃음이 전달된다면 그거야말로 웃음 전달자이고, 심각하게 세상이 뭐 어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팍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봐야 한 세상이요. 한 인생인 이 세상을 하루를 살더라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1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울음이래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 그리고 엄마 얼굴을 익혀가면서 어린아이들이 방글방글 웃는데 하루에 평균 400번을 웃는답니다. 웃는 그 얼굴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얼마나 그 아이 웃는 모습을 보면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잖아요. 근데 막 스트레스가 팍팍 생겼을 때 애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냥 확 따스한 햇빛에 얼음이 녹은 것처럼 쫙 풀어지더라고요. 이 어린아이가 방긋발긋 웃는 그 모습에 우리도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웃는 것에도 우리가 기뻐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어머니가 웃고 아버지가 웃고 우리 자녀들이 웃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한국 사람들, 성인들 하루에 몇 번 웃나 조사를 했는데요. 13번 웃는답니다. 평균이. 그래서 한국이 자살률이 많은 거예요. 그냥 술 안 먹으면 그냥 하루가 안 돌아가는, 술만 먹어야 깔깔깔깔 웃고, 그것도 13번 웃는데 술 먹고 낄낄거리는 웃음이래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하루 삶 가운데 그들이 몇 번이나 웃을 것 같아요? 80번 웃는답니다. 한국 사람이 7배를 웃는데요. 7배나 많은 웃음을 미국 사람들이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UCLA에 있는 그 교수 한 분이 연구조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45분만, 45분입니다. 그렇게 웃으면 모든 암이며 모든 질병이며 모든 성인병들이, 고혈압, 당뇨 이런 모든 것이 쫙 떠나간대요. 45분만 웃으면. 이것이 연구 결과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45분 웃는 거, 이게 우리의 건강의 비결이고 장수의 비결이고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웃을까요? 그런데요, 10분만 웃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2시간 푹 자고 일어난 것보다 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분만 웃어도 2시간 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본다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웃어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지 못할까요?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에서 소리 안 치는데 여러분, 이것도 은혜일 줄 믿습니다. 별 은혜가 다 있네. 원래 제가 좀 이렇게 유머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회개 설교 하다 보니까 진지해져가지고 그러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2그룹으로 이렇게 나눴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10명을 앉혀놓고, 그리고 거기에서요 2차 세계대전에 전쟁 나고 막 사람 죽이고 히틀러가 고문하고 막 그런 아주 참혹한 전쟁 영화를 2시간 보게 했답니다. 열흘 동안. 그리고 한쪽 그룹은 채플린이라고 알죠? 그 사람이 나와서 막 코미디하는 영화를 하루에 2시간씩 열흘을 보게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똑같은 양의 독감 바이러스를 쫙 퍼뜨렸대요. 몇 명이 걸리나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이쪽에 그냥 막 죽고 비통하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영화를 하루에 2시간 본 사람은 10명 중에 8명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80%. 그런데 이쪽에 바이러스를 쫙 뿌렸는데 웃고 즐겁고 기쁘게 산 사람들은 2명이 감기에 걸렸대요. 그런데 그 2명이 왜 걸렸냐 그랬더니 뿌리는 바로 앞에 앉아 있었대요. 제가 그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 정말 잠언서에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한평생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너 재산 다 바쳐라, 너 주의 종 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선교사에 가라, 이렇게 그냥 막 강압적으로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꼭 따라야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너무너무 좋아. 그냥 기뻐하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이 뜻 못 이루겠어요? 아니, 쉬운 거 이거 하나 못 하겠냐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이 쉬운 뜻을.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정말 우리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치 어떤 감사의 조건, 기쁨의 조건, 어떤 그러한 우리가 조건이 되어야 기뻐지고 감사하는 걸로 착각하는 우리의 그 착각이 문제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무슨 조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 벌면 감사해야지, 돈 벌면 기뻐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면 행복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꾸 환경적인 것에 내어놓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앞에서 비치면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내 그림자 못 봐요. 왜냐하면 태양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태양을 딱 등지는 순간 내 그림자가 보여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슬퍼지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우울감에 빠지고, 내가 자꾸만 이렇게 좌절에 허덕이는 이유는 밝은 태양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등지고 내 그림자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장점만을 바라보고 서로 장점을 배우기 위해서 격려해주고, 어차피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장점만 바라보면 그 사람의 단점, 그림자는, 어두움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림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그림자가 보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눈길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등지고 그림자를 보는 쪽으로 우리의 눈길이 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살을 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불만 불평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뿌리를 의심해야 돼요. 내 뿌리가 썩은 거예요. 내 뿌리가 온전하다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한숨 쉬고 얼굴에 오만 가지 인상 팍팍 쓰면서 이렇게 정말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못 해드려도 아버지의 뜻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만, 요거 하나만 해드립시다. 정말 요거 하나는 뺏기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항상 한숨 쉬게 하고, 항상 근심 걱정 갖다 드리고, 그리고 환경들 주위 악화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의심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한숨 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아주 핵심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불행해야 되고 자살도 해야 되고 정말 인생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괴로운 사람 한 사람을 고르라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억울한 누명입니다.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하고, 정말 이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다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요, 밤에 잠을 못 자야 돼요. 이가 갈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로마의 감옥은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동굴 속에서 지옥과 같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감옥 속에서 언제 또 죽을지
모르는 정말 처참한 사형수 아닙니까? 시한부 생활을 살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정말 그가 나와! 그래갖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 황제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그 시한부 생활을 살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손과 발에는 고랑을 차고 있고 24시간 감시를 받아야 되고 화장실인들 자주 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동물보다도 못하지. 아니 그렇게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하려다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감옥에 가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바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살해야 한다면 이 사람이 자살해야 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처참한 정말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자기 생명을 바치고 정말 감옥에 가가지고 찬양하면서 세워졌던 그 감옥에서 얻어맞고 거기서 간수장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말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 정말 핍박과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세워졌던 이 빌립보 교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에 헬라파 여자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바울이 거기서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감옥 속에서 좀 좋은 소식, 좀 평안의 소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들 내가 잘났네 그러고 막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 지금 자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역경 속에 놓여있는 이 사람이 들리는 소식이라도 좀 좋았으면 좋은데 그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운다, 분쟁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바울이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그 질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정말 욥처럼 주님 나를 살해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정말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번에 걸쳐서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빌립보서의 띠임 자체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자기가 뭐 하나 좋은 게 있다고 기뻐하고 뭐 하나 좋은 게 있다고 감사하냐고. 아니 자살해야 한다면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정말 불행하다면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불행하고 로마의 감옥 지옥과 같은 곳에 있으면서 병까지 얻고 교회에 들리는 소식은 싸운다는 소식만 들리고 뭐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굶주려하고 주위에 떨어야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저 터져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야 이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나는 여우 같은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고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 가지 인상을 쓴다면 내가 이거 미친 사람 아니냐, 내가 이거 잘못된 사람 아니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요 모든 거 다 갖추고 있어요. 이런데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정말 우리는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심각하게 내가 잘못됐나 바울이 잘못됐나, 바울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이런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이렇게 감사가 터져 나온다면 나는 바울보다도 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사실 그러냐 이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살려면 이 세 가지 진리를 꼭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단장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신부단장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부단장 여러분 뭘로 하겠어요? 정말 성경에서는 그 신부단장의 세 가지 필수 조건은 믿음으로 단장해야 돼요. 그리고 소망으로 단장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단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4장 4절을 우리가 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바울은 아무런 기뻐할 조건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원망해야 되고 그냥 슬픔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울증에 빠져야 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역경과 감옥에 가서 죽어야 하는 이러한 고통을 줍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서 정말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사랑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 안이 뭡니까? 그 윗절에 올라가서 보면요. 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4장 2절에 내가 유두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주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요. 주 밖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 속에서 312번에 걸쳐서 주 안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감옥에 가 있고 죽음 앞에서도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질병을 얻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오죽하면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큼 괴로움 속에서 그런데 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주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주 안에 정말 우리가 있는 것이 맞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절 3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를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다는 것. 여러분 전율이 안 와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다는 것 하나 때문이라도 로마의 감옥에 가고 사자밥이 되고 죽음 앞에서도 고난 가운데도 어떤 역경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다는 것,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 정말 믿으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있다. 아이고 주여 무엇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뱅크럽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어려움과 풍파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내 그것의 끝말은 뭡니까? 죽는 것밖에 더 있냐고. 죽는 것밖에 더 있냐고. 그런데 죽음은 영생이야. 죽음은 천국이야. 죽음은 부활이야. 죽음은 영광이야. 죽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급 중에 상급인 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뭐 좀 있고 좀 없고 좀 가졌고 못 가졌고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놓고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는 그거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한 뺨을 때려도 왼뺨을 갖다 대고 옷을 달라고도 겉옷을 벗어주고 정말 우리를 가자고도 심리를 갈 수 있고 눈 하나를 뽑아버리고도 하늘나라에 불구자로 가는 것이, 손 하나 잘라버리고 다리 하나 잘라버리고도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정말 여러분 구원받았냐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슬픔이 덮치고 어려움이 덮치고 죽음이 덮치고 질병이 덮치고 경제적인 환란이 덮친다 할지라도 So what? 죽음은 천국인데, 죽음은 하늘나라인데. 여러분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슬퍼하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12월에 한국에 전쟁 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일본으로도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뭐 동남아시아로 가고 미국도 오고 난리가 났더만. 여러분 왜 두려워하냐고. 죽어서 눈 감고 뜨면 천국인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저 소망, 저 믿음,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저 믿음, 저 소망, 저 사랑,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지라.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소망입니다. 기다려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만 오면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끝난다. 주님 오시옵소서. 여기 보면요, 철저한 소망 차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의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하늘나라에서는요, 계시록에 보니까 3번에 걸쳐서 다 왕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거기는요, 왕이 아니면 그 문을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다 왕의 영광을 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왕입니다, 왕.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는 왕이 돼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중요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보라, 어린 양의 신부로다. 우리를, 계시록에서 신부인 우리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네,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세요. 신랑이 대통령이면 신부는요, 영부인이 됩니다. 신랑이, 우리의 남편이 장군이면 그 아내는요, 남편이 별 5개를 달고 있으면 군대에서는요, 별 5개 난 그 옆자리에 딱 앉아서 아내는 별 5개 단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습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남편이면 내가 그분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 동일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과 같은 그 직분을 우리에게, 신부인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치었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하고 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24절에 이러므로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니, 여기 부모 없잖아. 지금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갑자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부모도 없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첫째 아담은 우리를 죄로 죽게 했고,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둘째 아담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요 부모를 떠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계신 독생자이신 삼위의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우리를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 갈비뼈가 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태어난 우리 신부인 우리와 합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도 왕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인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이렇게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말 이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그 보좌를 바로 신부인 우리에게 그 보좌를 주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의를, 그 세마포를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항상입니다.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짜증나고 어떨 때는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짜증나는 것, 우리 원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짜증날 일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불쾌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 사망 제1 원인은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세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유행병,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1970년대까지는 제일 많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바로 이 세균이었어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이제 2014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있어서 바이러스는 이제 항생제가 발달해갖고 다 죽여요. 그래서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래 사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 바이러스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세균이 아니라 이것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질병의 70% 이상이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성이라는 것이 붙으면 이게요,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경성 위장,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만 붙으면 이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약으로 못 고쳐요.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현대는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골병이 들어서 죽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살도 엄청나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프레스를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18개 뇌하 수체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정말 우리 몸에서 독성이 뿜어져 나오는데 독사 한 마리가 그 나오는 독을 주사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주사를 하면 6명을 죽일 수 있답니다. 6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 독사 뇌하 수체에서 품어져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그 독을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사를 하면요 60명을 죽일 수 있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화내고 막 스트레스 가운데 꽉 사로져 있으면요 우리 몸에서 독이 팍 튀어나와요. 근데 그 독이 60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독이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에게서 나오는 이 독이 내 몸을 돌면서 각종 신경질환을 일으킵니다. 엄청나게 우리 몸을 파괴합니다. 성인병을 일으키고 혈압이 올라가게 하고 당을 부추기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는 안 받으면 돼요. 누가 스트레스를 팍팍 주면 노 땡큐 하고 받지 마세요. 덥석덥석 받으면 나도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돼요. 안 받는 법은 뭔지 아세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어예요. 이거는요 가만히 있는데 기쁨이 슬슬슬 나오니까 미친 사람이지. 내가 기뻐하려고, 내가 즐거워하려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묵상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 그리고 나의 심고는 하늘에 있다는 것,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의 그러한 자격으로 내가 천국 가면 이제 왕노로 갈 거라는 거, 내가 천국 가고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 그거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세요. 그쪽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지 말고. 뚜껑 열릴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뚜껑 열리면 내 몸에서 60명을 죽일 수 있는 그 아드레나린이라고 하는 그 독소가 팍 퍼져나오는데. 근데 이 독소가요, 한번 우리 몸에서 이 뇌하수지에서 나오게 되면은 3일 동안 우리 몸을 돈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여러분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매일 화내면 나 죽겠다고 자살 선고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러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사람, 세 번째로 걱정거리가 항상 마음에 떠나지 않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런 사람은요 무력감에 빠지게 되면서 그 사람은요 우울증에 약을 의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는가? 내가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자꾸 자초하는가? 뿐만 아니라 걱정거리가 항상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가? 그리고 무력감 가운데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어둡고 침침하고 습기 찬 그곳은요 냉장고 뒤나 어둠이 있는 그 서랍 뒤나 이런 데 구석진 데 가서 보면요 거기 바퀴벌레나 거미나 어떤 나쁜 이런 곤충들이 삽니다. 사실 세균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 세균들을 드글드글하는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빛이 들어오면은 있으라고 해도 이 세균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그럴 때요 다른 것 없어요. 어둠이 이렇게 끼었다 이거예요. 여기 어둠이 꽉 끼었어요. 그러면 선풍기 틀어놓는다고 어둠이 도망갑니까? 부채질 한다고 어둠이 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아니요. 스위치를 탁 키면은 불이 딱 들어오면은 어둠은 물러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둡고 우울증에 빠지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스위치를 탁 올리면요 하하하 호호호 하고 막 웃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증거하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나의 심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태로 신부의 그 모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신부인 나에게 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얼굴에서 기쁨이 솟아나지 않을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배가 풍랑을 만나갖고 막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고 배가 깔아앉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주여 이거 죽게 생겼네. 세월호처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배를 난간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승객 하나가 야, 너 무섭지 않냐? 이 파도가 안 보이냐? 그랬더니요, 보여요. 파도가 치는 거 다 보여요. 바람 부는 거 다 보여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냐? 저 선장이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빠 왜 이렇게 파도가 쳐?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그랬더니 야,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하마.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으니까 이 선장 아들은 다른 사람은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그가 풍랑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항상 즐거워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in Christ.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기쁨과 평강과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감옥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정말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내가 왜 정말 이렇게 좌절감 가운데 얼굴에 수심이 있고 한숨이 나오고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내가 이러고 허덕이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거 믿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인 우리에게 그대로 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5절로 가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온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관용이라는 것이요, 참으면서 인내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바로 십자가가 어려운 십자가고 무거운 십자가고 힘든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야 하는 십자가예요. 끝내 그가 목뱀을 받아 죽잖아요. 그런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었던 것이 주께서 가까우지라. 주님이 재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부르러오고 그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을 받는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 관용을 베푸으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운 십자가도 지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왜 내가 조급한가? 왜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나는가? 왜 내가 정말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는 근본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내 뜻이에요. 그런데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관용을 베풀고 인내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 그 소망에 탁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어떤 면으로 초월해서 삽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래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얘기 안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걸 아내가 알아야 돼. 내가 마음속으로 결혼할 때 나 사랑한다고, 일생 팥뿌리가 머리 어떻게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는 아내로 하여금 사랑한다는 것을 꿰닫지 못하게 하면 그거 사랑 안 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래.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요, 구체적으로 고백도 해야 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하는 이런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은근과 끈기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러다가는 쪽박차요. 하루에 3번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정말 각인시켜 줘버려야 돼요. 나 당신 사랑해. 알지? 나 눈 똑똑히 봐. 알아야 돼. 알았지? 나 당신 사랑해. 꽃은 안 사오고 같이 우리 나가서 외식은 안 해도 다이아몬드는 안 사와도 내가 당신 사랑해. 알지? 알아야 돼 이거. 이렇게 알게 그냥 완전히 이거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말도 안 하고 말이야. 밥 갖다 주면은 맛있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쭉쭉쭉쭉. 돼지야? 예? 밥만 먹게.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먹는 걸로만 사냐고. 예? 정말 우리가 이게 알게 하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남편들이요, 아내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아내에게 내가 정말 이 세상은 난 당신밖에 없어, 이 확신을 심어줘야 돼. 난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는 처음이면서 마지막 여자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 하나밖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용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온유함을 이렇게 알게 하지 못하는, 그냥 은근과 끈기로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그런 것을, 그냥 나 사랑하잖아, 왜 자꾸 물어봐, 귀찮아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알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여기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 좀 저처럼 사세요, 이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야? 왜 이단처럼 말이야 자기를 나처럼 살라고 그래. 제가 한 2번 그랬더라고요.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2번 정도가 여러분 좀 나처럼 사세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처럼 사세요 하게 되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뜻을 따라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막 하는데 제 아들 녀석이 6살 됐을 때 나를 딱 거울로 쳐다보면서 면도하는 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빠,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어? 그러더라고, 제 아들이. 그랬을 때요, 제가 면도하다가 딱 놓고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은퇴가 예수님은 나처럼 생겼어. 아빠처럼 생겼어? 그러더라고. 근데요, 제가 아들한테 예수님 나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나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조심한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예수님이 잘못 사는 거고, 내가 정말 자식에게 상처를 주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어떤 면으로요, 우리가 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좀 알려주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게 해야 돼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의 마음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싸움이 나갖고 너 편이다 내 편이다 막 싸움이 나갖고 한참 분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 기도를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분쟁이 나고 감옥에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나고 곤장을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왜 우울한가? 내가 왜 이렇게 좌절감에 빠지는가? 그거는요, 우리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뜯어 고쳐야 돼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사실상 한숨과 분노와 다툼만이 나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그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염려하는 그 마음, 근심하는 그 마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즐거움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의 마음으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마지막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도 바울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
예수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지 근심 걱정하는 그런 기도는 마귀가 좋아하고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흘리면서 옛날에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기도하러 와가지고 계속 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울려고 작정하고 왔더만 이거는 회개 기도도 아니고 완전히 원망의 기도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우는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그분은요, 끝내 울음이 더 생기고 슬픔이 더 생기고 어려움이 더 생기는 그러한 길로 점점 수렁으로 빠져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있다고 울지 마시고 괴로움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스위치를 키세요. 그 스위치를 키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영광의 형체로 나를 변하게 해 주실 거예요. 이런 감사를 감옥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바울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그 영광 가운데 부활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바꿔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그것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이 세상이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한숨 지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뜻을 우리가 끝까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작정한 우리 온 예일교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으로 항상 승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